1989년 해바라기가 부른 행복을 주는 사람의 가사가 참 굉장히 의미 있게 저에게 다가온 적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굉장히 의미가 있는 가사로 들려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것을 복음 성가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면 어떤 고난과 고통에도 주님의 은혜로 행복할 수가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과연 나는 만나는 사람에게 행복을 주고 있는 사람인가? 또 이 가사처럼 누군가가 나와 함께 있는 것을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정말 남에게 행복을 준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나의 인격이나 성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고칠 부분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지난주에 이어서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영적인 방법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행복한 그런 사람이 되시고 행복한 공동체 중심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섬기며 사랑할 때 행복한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퓨지오타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의 뜻을 찾아보니까 바람이 들어 팽팽해지는 것처럼 무엇인가 허황된 것으로 채워져서 자기가 스스로 우쭐하여 높아져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지식이 많고 돈이 많이 있다고 자랑하는 것을 즐겨하고요. 또 지위가 높다고 아랫사람을 무시하는 경향이 대체적으로 많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만한 사람은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본인이 행복할 수가 있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교만한 사람은 사람들과 원수가 되게 하고 분열을 가져오게 하는 요소가 됩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 먹고 죄를 지었는데 뱀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교만한 마음을 갖도록 그 마음에 그런 교만의 요소를 불어넣어 준 거예요. 창세기 3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뱀으로 가장한 마귀가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단절하도록 넣어준 결정적인 도구가 바로 교만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분별하게 할 줄 아는 지혜를 얻게 되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이 교만한 마음, 이렇게 하나님과 단절된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귀의 정사와 건세를 벗겨버리시고 무력화하고 조롱거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으면, 복음을 믿으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저주가 끊어지고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게 되어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 영적 회복과 더불어 행복한 축복이 회복되는 은혜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다 같이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뜻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이유가 하나님과의 우리의 막힌 담을 얻으시고 저주를 끊고 하나님의 축복된 삶으로 행복한 그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주님의 그런 행동을 낮아짐과 겸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마음을 너희도 품고 그러한 섬김으로 사람들께 나아가고 그러한 낮아짐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에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고 인간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겸손하면 사랑을 받게 되고 또한 겸손한 사람을 들어 사랑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옛날 중국의 양자라는 사람이 송나라에서 여행을 하면서 한 주막에 들렀어요. 그 집 주인에게는 두 여자가 있었는데 한 여인은 미인이고 다른 한 여인은 못생겼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이 주인이 잘생긴 여자를 향해서는 외면을 하고 못생긴 여자는 극진히 사랑해주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양자가 주막집 주인에게 물어봤어요. 내가 보기에는 이쪽 여인이 미인이고 매력적인 여자인데 왜 이 여인을 사랑하지 않고 못생긴 여자를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주인이 대답하기를 저 잘생긴 여자는 자기가 잘생겼다는 그것 때문에 너무나 교만하여 코가 높아져서 내 눈에는 그 잘생긴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 못생긴 여자는 자기가 못생겼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스스로 겸손하게 생각하고 낮아져서 행동하기 때문에 나는 그녀의 못생긴 부분이 눈에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그 속마음의 아름다움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들어봤죠?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낮아짐의 겸손함으로 남편을 대할 때에 그러한 아내를 남편이 사랑하고 더불어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낮아지고 겸손해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그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느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낮아지는 사람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게 되고 행복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남편에게 사랑을 받게 되고 아내에게 사랑을 받게 되고 더 나아가 많은 사람들로부터도 사랑을 받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교만한 마음의 사랑은 무례히 행동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5절입니다. 시작.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례히라는 그 단어를 제가 헬라에 찾아보니까 아스케모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무례히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 형식이나 틀, 예법, 방식, 규정, 규모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무례히 행하지 아니한다라는 그 뜻은 예법과 도리, 규범과 규모, 올바른 형식과 틀 이런 것들에 어긋나지 않게 행동한다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할까요? 도를 넘어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도가 있는데 사람과의 관계에 그 틀이 있는데 틀을 넘어서면 관계가 깨어지고 사랑도 받을 수 없고 서로 행복이 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를 넘어서서 행동하는 것이 바로 교만한 마음이다.
격을 초월해서 행동하는 것이 교만한 마음이다. 이것이 바로 무례히 행동하는 행위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 할지라도 도를 넘으면 관계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의 관계라도 언어와 행동의 도를 넘으면 다시 회복할 수 없는 단계까지 갈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더 친한 사이일수록 격을 갖추고 예의를 갖춰서 대화하고 존경하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지속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절대 무례히 행치 않는 언어 절대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둘째로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초월해서 사랑할 때 행복을 주는 사랑이 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5절입니다. 시작. 자기의 육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가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존귀하게 여겨라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대로 오지 않고 또 나의 유기에서 오지 않고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영적인 그런 목적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내셔서 내가 순종함으로 이 땅에 왔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고 복종했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영혼 육이 건강하게 되고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된 결과를 가져왔다. 다시 말해서 행복이 회복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라고 강조하고 말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의 성향을 보면은 자기 중심적인 성향을 가지고 판단하고 이끌어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나도 행복하고 나를 만나는 대상의 사람도 행복하기를 원한다면은 배려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그런 생각을 초월해서 상대를 배려하고 사랑할 때에 나도 역시 행복하고 상대도 행복하다는 것을 알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방법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뜻대로 입장에 서서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한 그 증거를 옳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 중심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사랑할 때에 주님이 그 사랑을 인정해 주겠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때도, 부인을 사랑할 때도, 아내를 사랑할 때에도 내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편이 뭘 요구하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랑한다. 그리고 내 자신을 아끼듯이 진정으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이 통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 주례를 할 때요, 참 행복한 부부의 삶에 몇 가지를 공통적으로 계속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뜻을 같이 해라. 목표와 목적을 같이 해라. 서로 성장을 위해서 도와주라. 그리고 날때로 남의 허점을 이야기하지 마라.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라.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서로 배려하는 마음만 있다면 절대 그 부부는 깨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부부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오직 나만 사랑해 주세요. 나만 바라봐. 나만 바라봐. 하고 나바라기로 그렇게 남편을 교육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이런 이기주의 사랑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결혼 전에는 우리가 이 사람을 만나면 내가 행복할 수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고 결혼을 했다면 이제는 결혼 후에는 내가 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거야.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든 상관이 없어.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던 상관이 없어. 이제 당신은 내가 섬김으로 정말 훌륭한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될 거야. 당신은 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바꿔만 준다면 정말 여러분의 가정, 부부는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예요?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만 항상 그 마음속에 간직하고 대한다면 부부의 관계는 영원히 행복할 수가 있고 설령 어려운 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회복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부부가 합의 이혼을 하기로 결정한 날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마주 앉아서 아내가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이혼한 후에 애들은 어떻게 해요? 남편이 말하기를 애들은 당신이 키워. 아내가 다시 묻습니다. 아파트는 어떻게 해요? 남편이 당신이 애들을 데리고 이사를 가면 되겠어? 나는 홀몸이니까 내가 이사 나가면 되지. 그러니 당신이 애들을 데리고 이 집에서 그대로 살아요. 또 아내가 질문합니다. 그러면 결혼 선물이나 폐물은 어떻게 해요? 남편이 대답합니다. 남자가 보석은 가져서 뭐 하겠어? 그런 것은 원래 여자들 거잖아? 아무리 아내가 생각해봐도 남편의 태도가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모은 모든 저축 통장이나 적금은 어떻게 할까요? 응? 당신이 애들을 키우려면 돈이 필요할 거야. 요즘 사교육비가 얼마나 많이 드는데 그러니 당신도 그것도 당신이 가져. 아내는 이혼하려는 남편이 정말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살 거예요? 응, 나는 당신 하나만 있으면 돼. 정말 이렇게 이혼하려고 이렇게 서로 합의하다가 결국은 남편의 말하는 그런 말에 감동되어서 아내가 마음의 감동을 받게 되고 다시 이혼하지 않고 다시 살기로 결단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또한 더 나아가 배려하는 사랑은 성내는 것을 분노하는 것을 자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분노를 분석해 보면 자기 사랑 때문에 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사랑으로 가득한 사람은 자신의 이익이나 자존심의 침해를 받았다고 생각할 때 분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노는 행복을 빼앗아 갑니다. 자신과 공동체를 병들게 합니다. 현대인들의 분노가 수많은 암을 유발시키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속으로 삭히려 하면 할수록 그것이 우울증으로 다가옵니다. 분노는 감정을 폭발시키고 이성을 잃게 합니다. 더 나아가 분노는 행동을 자제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분노 때문에 불행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미워하고 분노함으로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늘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 때문에 모세가 분노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사울왕의 분노가 정신질환을 유발시켰고 왕의 가문의 혈통을 끊게 하는 영원한 행복과 축복을 끊게 하는 요소가 되게 된 것입니다. 분노는 이처럼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성내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여 내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여 화를 낼 경우는 빨리 화해하고 풀어서
마귀에게 공격할 틈을 주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입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지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분은 안 낼 수 없어요. 사람이라면 좀 분을 내더라도 더디하며, 그렇게 야고보서는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혹여 내가 자기 중심적으로 살다가 분을 낸다 할지라도 빨리 화해해서 푸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더 좋은 것은 아예 절제하는 마음으로 자기 중심적인 삶을 내려놓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 이익을 구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행복한 삶을 만드는 지름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화낼 것을 참을 때 오히려 나도 승리했다, 이겼다 하는 그런 행복감이 있고요, 만족감이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아서 오히려 상대방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으로 변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불의를 미워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삶이 행복을 주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6절입니다. 시작.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즘 고등학생들이 마포대교를 자주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유튜브에 보니까 그 이유를 그렇게 말합니다. 학업 성적이 떨어져서 자기가 기대하는 것에 미치지 못해서 결국 부모에게 야단을 맞을까 봐 두려워서 인생을 끝내러 간다는 거예요. 거기에 경찰 공무원이 가끔 상주하면서 그런 아이를 발견하여 다시 삶의 목적을 새롭게 이야기하고 목숨을 끊는 것을 중단시키는 일이 참 많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학생들이 극단적인 생각으로 가게 하는 요소가 바로 학부모들의 생각, 가치관의 잘못됨에서 비롯됐음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오직 학업 성적에 매달리는 부모, 또 남이 다른 것을 잘하면 내 아이도 잘해야 된다고 하는 강박관념, 이런 것이 삶의 가치관을 흔들어버려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있죠? 내가 또 이야기합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랍니다. 그 이야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했다 할지라도 삶의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면은 과연 그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절대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에게 정말 올바른 행복한 삶을 느끼도록 살게 해준다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삶의 방향을 올바로 설정하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불의를 미워하고 거짓을 미워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진리와 함께 더불어 기뻐하는 삶, 그것이 바로 장차 그 사람을 행복하게 복되게 만드는 이 도구가 된다는 것을 절대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가 왜 중요하냐?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또한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행복의 근원이 됩니다. 잠언서 3장 3절로 4절입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여러분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그 자녀가 진리와 함께 기뻐하도록 삶을 살도록 권면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내 자녀가 재능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 재능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양육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2000년도에 이스라엘 헤브론 지방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왕국을 세운 장소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갈렙이 그 땅을 차지한 장소이죠. 헤브론 땅, 거기에 제가
회당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회당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랍비가 초등학교 5, 6학년 정도 되는 어린 아이 2명에게 뭔가 계속해서 이 축복의 메시지를 주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주문처럼 막 주문처럼 하는 그런 축복의 메시지였어요.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신명기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신명기의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하나님 말씀 진리를 지켜 행하면, 듣고 행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복을 받을 것이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 엄청난 메시지를 가지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이상한 행동을 봤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마주자라고 하는 사각 상자가 있는데 검은 상자입니다. 이것이 그 속에 말씀이 들어있는데, 율법이 들어가 있는데 그 말씀을 이마에다가 매줍니다. 이마에다가, 미간에다가, 그리고 손에다가 딱 차더라고요. 이게 랍비는 손에다 차고 어린아이는 미간에다 차고 계속해서 이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사상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대대로 이어지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학교에서 우수한 학생이 되어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 또 가르치기를, 너희가 남에 잘 되어서, 네가 행복하게 잘 되어서 남에게 도움을 주고 행복을 주고 살기를 원한다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라야 된다. 또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복을 받아야 된다. 뿐만 아니라 건강해야 된다. 이 요소를 강조하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까? 행복한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까? 그리고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행동으로 옮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겸손하게 남을 배려하는 사랑으로 상대를 사랑하시고요. 또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초월해서 남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인격적 성품적으로 변화해서 남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으로 더불어 살아감으로 항상 행복을 누리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